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판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그 통치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그 성전과 비슷하게 자기가 제단을 단과 또 베델에 만드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즉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한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과 또 앞으로 그 제단의 운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인격화시켜서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사람을 부르듯이 불러서 그 제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거기서 분향하는 제사장이 오히려 그 제물이 되어서 그 위에서 불탈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즉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러한 뼈를 추스려서 그 위에서 심판받는 날이 오리라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유사한 여호와의 종교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리키기 시작했던 북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또 300년 뒤에 나타나는 요시아라는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인 요시아가 그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제단을 다 헐고 또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300년 전에 이 젊은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초반부터 여로보암의 나라,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기차와 같은 나라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3절로 가보면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300년 뒤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으로 제단이 갈라지고 또 재가 그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징조가 바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들이 밖으로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이 저 선지자를 잡으라 해서 손을 펴서 가리켰을 때 그 왕의 팔이 다시 접어지지 않는, 마비가 왔는지 아니면 거기서 말라버렸는지 몰라도 그 팔이 꼼짝 안 하고 그렇게 다시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mel망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셨 하나님이 오늘 이 베델 성전을, 산당을 봉헌하려고 하는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고 또 그건 거짓 제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은 정치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말거나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드디어 그러한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선지자에게 부탁해요. 6절에 보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자기가 선지자를 향해 이 뻗었던 그 손이 다시 접혀지지 않을 때,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선지자 보고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라 했을 때 선지자가 기도하니 그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손 하나도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이 왕, 또 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은 그에게 극진히 대접하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전하고 자기는 빨리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거절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그러한 이 호의를 거절하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더러운 잔치상에 동참하지 말 것을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할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만 전하고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왜냐? 그 심판의 예언을 한 그 장소에 그 말씀을 저주를 하고는 거기 자기가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저주에 같이 걸려들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결탁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이 같은 그 운명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 완전히 벗어나 살아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관, 기준이 그들과 희석되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가 했던 말이 우리를 칠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 보면요.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여기까지는 그래요. 나중에 보면 또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마는 여기까지는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왔던 길로도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거기 혹시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의 이 태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의 호의도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의 능력이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높이 칭송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자의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답답하고 지루하고 또 오래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 또 그 방식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국 여로보암의 한계는 자기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된 이후의 불안을
우상 숭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신앙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